하나님 아버지, 여기 너무나 귀한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 원 없이 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주님의 뜻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싸우고 주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PPT를 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회 이름이 자녀 축복 기도회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마음에 새기고, 무슨 제가 이제 자녀 교육 세미나도 갑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오염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 교육 세미나도 가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 잘 가르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법은 PPT에 없는 것인데요. 비법이 뭐냐면요, 복은 위로부터 내립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예요. 위로부터 복이 내려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옵니다. 자, 회사에 가면은 사장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복의 원리입니다. 복은 어디서 온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복 받으려면 딱 요거 하면 됩니다. 순종.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이거면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자, 자녀에게는 부모님 말씀,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더욱더 순종하면 복 받는다. 네. 학교 선생님 순종하면 사랑받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선생님한테도. 자, 사장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해서 잘하면 승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너희가 순종해라, 이 말씀이고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위에 있는 복을 내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끌어내려서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런 경우는 윗사람들이 쟁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뺏기려고 해요. 그 복을. 그리고 주고 싶지 않아 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내가 뺏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줄게 그러실까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 몰래 뺏어가요. 우리 아이도 어릴 때 아빠 지갑에서 돈을 많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습니다. 억지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내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교육, 또 하나는 뺏으려고 하는 교육, 그걸 탈취하려고 하는 교육,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요, 아까 읽으신 말씀이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왜? 결실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예배를 드려도 내 자녀가 이상한데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안 먹힐까요? 가시덤불이고요, 굳은 땅이에요. 굳은 땅이에요. 자,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해라? 기경해라. 물을 주고 부드럽게 해서 밭갈기를 해야 돼요. 밭갈기를. 그것을 해야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상태, 그 교육 환경이 어떤가 보려고 합니다. 참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을 보는 관점이 크게 이제 둘로 나누면, 하나는 뭐냐면은 본질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내가 전수해 줘야 될 것을 전수하겠다. 저희 교사단체 이름이 교육의 본질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고 꼭 전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전해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은 뭐냐면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봐요. 그래서 누가 교육을 해야 된다? 어른, 부모나 교사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진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진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아갈 진,
걸음보.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옛날 거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구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부모는 뒤떨어졌어. 그래서 진보의 반대가 뭡니까? 퇴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성혁명 배제 결정을 이끌어냈어요.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교육의 퇴보다 그랬어요. 그 뒤로 왔다. 그 뒤로 온 것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한 것이 잘한 것인가요? 퇴보한 것이 잘한 것인가요? 퇴보한 것이 잘한 것이에요. 그 퇴보라는 말은 퇴보했다 그러면은 진보 계속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 지옥 가. 계속 방향도 모르고 계속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방향이 그러해야 된다. 자, 성경적인 관점, 요 잠언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교육이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칠 때 한 번만 가르쳐가지고 교육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저도 그 남자아이 둘을 키웠는데요. 아이고, 말 죽어라고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교육 언제까지 시켜야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박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자녀 교육의 시기가 언제까지가? 내 자녀 결혼하면은 이제 내버려둬도 될까요? 기도할 거 더 많아져요. 저도 2월 달에 이제 며느리를 봤어요. 새 식구가 들어오니까 기도 제목이 더 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홀가분 홀가분은 잠깐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르신들 그죠? 권사님들 손주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교육이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네,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은 뭐 성인이 되면 그렇죠. 뭐 20세가 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시키면 끝이다. 넌 너고 난 아닙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애들 얼마까지 교육을 시키라, 몇 살까지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진짜 연구 많이 했어요. 그거 나와 있는 거 좀 찾아보려고. 근데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든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라. 잠언 말씀 다 그런 거잖아요. 엄마 말 그 업신여기면 안 된다. 다 그런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진보 교육의 특징, 그 진보 교육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많이 들어가느냐? 뭘 자꾸 넘어간다고 그래요. 뭘 넘어가고 탈피하고 극복하고 이런 말만 극복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이런 말 극복 들어가면 신경 써야 돼요. 그다음에 뭘 넘어가고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신경 써야 됩니다. 또 무엇을 재정의하고 재해석하고 이런 거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거, 애들이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서 가르쳐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신명기 보면 어떻게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뭐 거의 24시간 가르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보적인 관점을 교육을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옛날 거잖아요. 진보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이 마뜩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들 중에도 계시고요. 신학 교수님들 중에도 견디다 못해서 재해석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는 열심이면은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딱 4글자입니다. 뭘까요? 영혼 구원.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이거가 흐려지면 안 돼요. 영혼 구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고 그거는 계속 그렇지 그거는 아니지라고
하지만 내 몸은 어디로 움직이나요? 거기 뭐 좀 잘 가르치는 학원이 어디야? 그렇죠? 그래서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돈은 없지만 어떻게 잘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게 있지만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 최종 목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구원받았나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 자녀가 구원받았나.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 또 우리 아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뭐 다윗이라든가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 엉뚱한 거 잊지 않는 거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적을 잊지 않고 나도 그 길로 가야지. 이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 구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자유로워져요. 해야 하는 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이제 기분파인 경우에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하라고 그러고 기분 나쁠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애는 원칙이 없고 순종하지 않아요. 눈치를 봅니다.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도 돌아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더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은 내 삶의 누구인가?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너 네가 없는 인생이야? 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네 맘대로 사는 것이 죄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아주 간단해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 네 맘대로 사는 게 죄야. 그래서 보통 학교에 가면은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자아 실현이에요. 자기의 어떤 적성, 재능, 자질, 능력을 뭐 해야 돼? 막 꽃피우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육의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부분이 부모로서도 완전히 굴복이 되어야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목요일마다 오전에 교회 가서 자녀 축복 기도회를 하셔. 그게 아이들의 뇌리에 박히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신앙교육이에요. 그 백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는 야 주일날 빨리 끝나고 학원 가야 돼. 아닙니다. 막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빨리 가서 좀 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내가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나도 주님께 굴복해야 되고 우리 아이도 어떻게 돼요?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굴복시켜야 돼요. 그럼 뭐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하여. 주인이 바뀌면 다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 먼저 드렸습니다. 자, 학교 교육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보면요, 그 푸른 색깔 나와 있는 거 있죠? 뭐 순종, 인내, 절제, 겸손, 효도, 정직, 근면, 성실, 자립, 정직한 노동, 희생, 헌신, 감사. 학교에서 요즘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돈 받은 만큼만 일해. 근로시간만큼만 일해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뭔가? 권리, 인권, 자유, 평등, 다양성, 포용, 다문화, 환경, 생태, 뭐 지속 가능한 어쩌고, 성인권, 성인지, 젠더, 뭐 성평등, 페미니즘, 혐오 차별, 그 다음에 문제 제기, 비판 이런 거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 애가 까칠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적인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가 된다고요? 대드는 아이가 됩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이제 30년 넘게 아이들 가르쳤는데요. 여자애들은 맨날 책 읽잖아요. 책 읽는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남자애들 맨날 운동장 나가서 뛰잖아요. 말 잘 들어요. 여자애들은 젠더 페미니즘 슬머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맨날 운동장에서 건강하게 뛰다 보니까 저런 교육에 조금 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나름 건강해요. 그래서 요즘 교육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내라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반 아이들 가르칠 때 인내, 절제, 정직 이런 걸 의도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들어봤다 그래요. 이런 거 처음 들었다. 우리가 어릴 때 또 우리 권사님들 뭐 학생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내는 쓰다, 뭐 열매는 달다 이런 거 맨날 이렇게 붙여놓고 공부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참으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해. 이거 한마디로 하고 싶으면 해. 참지 마. 억압이라고 하거든요. 억압 참지 마. 하고 싶으면 해. 이런 교육이에요. 그게 누가 이런 교육을 시킬까요? 마귀가 시킵니다. 마귀가 시켜요. 교육자들에게 들어가서 마귀가 이런 게 좋은 거야 라고 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자아실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 네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천국 가는 일입니다. 내가 가는 그 천국에 너도 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교실에 들어오는 이제 성혁명, 동성애. 성혁명은 뭐냐면요.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바꾸는 거는 변화라고 해요. 조금 바꾸는 거, 발전, 이 정도.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게 혁명이에요. 뒤집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성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 사회를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성혁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시험 문제는요. 강남의 경기고등학교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제 사람의 성이 두 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난 바이너리.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듣고 젠더 이런 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젠더는 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젠더 또는 뭐 제3의 성이 합법화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저게 정기고사,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교실에 벌써 들어와 있죠. 학부모님들이 좀 뭐 의견 개진을 했지만 뭐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세상에 저런 글 많이 있는데 그거 갖고 와서 썼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교과서인데 1학년 교과서에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약속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실렸느냐면은 아동 권리 협약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권리가 들어간다고. 근데 그 아동 그 권리 협약에 대한 게 다 들어가고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좀 균형이 맞춰질 텐데 그렇지 않고 그림 좀 나오고 내게도 권리가 있어요가 핵심이에요. 내게도 권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유치원 떼고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교실에 앉아 있어요. 초등 선생님들이 지금 제일 맞기 어려운 학년이 초등 1학년이에요. 줄 서서 저기 급식실 가는 것도 잘 안 된대요. 급식실에서 교실로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대. 요즘 애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다 힘들어 하시는데 그 아이들에게 내게도 권리가 있어요를 먼저 가르쳐요. 자, 여기 보면은 뭐 교육받을 권리, 쉴 권리, 휴식권, 그다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럼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 딱 그거예요. 그게 어디 실려 있다고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올해 지금 벌써 지금 애들이 아마 작년에 배웠고 올해 또 배울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 그래서 저기 차별받지 않아요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사용
지도서가 있잖아요. 거기 봤더니 다 들어가 있어요. 성 정체성, 젠더, 성적 지향, 가족 구성. 교사용 지도서에 그거 상관없이 차별 받지 않게 가르치라고 지침이 딱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거 국정교과서입니다. 국정. 그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에서 나라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다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점을 얘기해서 수정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전면 수정을 요구했는데 부분 수정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약속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초등용 차별금지법, 초등용 학생인권 조례가 1학년 교과서에 딱 들어가서 나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 말 잘 듣는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걸 가르쳐야 선생님들이 통솔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뭐예요?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쉴 권리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앉아있다가 선생님 저 쉬고 싶은데 집에 갔다 올게요. 아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생님 저 힘들어요. 그냥 갈래요. 집에 갑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죠. 자, 요거는 이제 중등 교과서입니다. 기술과정. 사실은 이제 보건보다도 중등이 훨씬 더 실수가 많아요. 중등 보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학기에 몇 번 합니다. 보건 수업은. 그런데 기술과정은 뭐 3차시, 3시간 정도 있어요. 시험도 보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별 언급하지 않기.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목사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뭐 조부모님 그런 말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남자 여자 하지 말고 그럼 뭘 하라고요? 그냥 나, 너, 사람. 남녀를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남녀를. 이게 교과서에 쫙 깔려 있습니다. 남자답게 하지 마. 여자답게 하지 마. 그럼 뭐라 그래? 나답게 너답게. 그러면 나는 남자 아닌가? 난 여자 아닌가? 하지 말라고. 이게 뭐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빼앗는 것입니다. 언어를 빼앗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의 사고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언어를 빼앗긴다는 것은 사고체계를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를 뺏기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왜? 나는 쓸 거야. 뭐가 잘못됐어? 라고 했고 남녀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머님 아버님 열심히 해야 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어머니라는 말도 뺏깁니다. 자, 이것도 그 중학교 교과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웨덴 성교육 예를 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스웨덴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라고 아예 부르는 게 없어. 왜? 남자 여자라고 부르면은 창의성이 떨어지거든. 한계가 지어지거든.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장애와 마찬가지야. 남자 여자라고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이 사실은 전 세계적입니다. 제가 그 옆에 이제 SDGs, 뭐 성평등 나와 있는데 SDGs는 유네스코 성교육입니다. UN 산하에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네스코 성교육 또는 유네스코 교육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네스코 교육은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냐면은 아까 교육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쪽일까요? 넘어가고 탈피하고 극복하고 교육입니다. 자꾸 넘어가고 극복하고 탈피하고 어디로 계속 가라고 해요. 가면 이제 어디라고요? 지옥으로 간다. 하나님 떠나게 된다. 그래서 유네스코 교육은 좋은 교육이 절대 아니다. 유네스코 교육 중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 경쟁을 죄악시합니다. 이게 유네스코 교육이에요. 경쟁을 못하게 해요. 시험 못 보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험 못 보게 하고 경쟁을 죄악시하는 그런 교육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는 건 학생의 권리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학원 뭐 들어갈 때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돈 내고. 왜요?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 체크해 봐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시험 보는 것이 권리예요. 학생들은. 학습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시험에 어떻게 돼요? 합격해야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합격이라고 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이나 시험에 무조건 나쁘다는 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약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약자에 대한 보호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그네를 선대하라.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넘어서 탈피하고 극복하고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정당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기도 안산 경안고등학교 3학년 수행평가였는데요. 차별금지법 찬성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게 수행평가였습니다. 40점짜리. 근데 그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얘기한 거예요. 저는 반대로 하고 싶은데 반대로 카드뉴스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안 돼. 라고 한 거. 이 학생이 수행평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40점을 버리겠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학생. 근데 그 학교에 3학년 학생이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그 학생 단 한 명.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몰라요.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물론 이제 이 학생은 뭐 경기도교육청에 민원도 넣고 또 학교에 민원 제기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제 시험을 봐가지고 구제가 되게 됐어요. 그러나 그 학생이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을 때 심정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신앙 양심을 위해서 나 차별금지법 찬성으로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싶지 않아. 근데 선생님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안 지켜줬어요. 그 선생님 징계가 있었나? 징계 없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복음을 듣기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4장으로 딱 붙었어요. 연세대 그 게시판에. 저희 아들이 붙였어요. 이제 연세대 들어가서 채플 수업을 들으면서 애가 막 볶이는 거예요. 속이 볶이는 거야. 속이 볶여가지고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다. 이제 뭐 암 걸리겠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 목사님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오히려 성경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견디다 못해서 내가 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을 모았대요. 근데 저 대자보에 함께 이름을 쓴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이름을 우리 아들 혼자서 올렸어요. 그러나 이제 저 대자보를 쓸 때 종이를 같이 사고 그 다음에 글자를 저걸 써주고 테이프 붙여준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두세 명 정도가 저 대자보를 붙일 때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대학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 적어가지고 하고 또 뭐 주일 성소 가지고 그 ROTC 하면서 하고 그래서 대학 생활이 거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이 되다 보니까 원형 탈모가 5개나 생겼어요. 머리에. 너무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머리에 이제 막 동전 빵꾸가 그냥 빵빵빵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헌신을. 헌신을 받으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가 그렇게 할 때 야, 조용히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일로 인해서 채플에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교목실에 목사님들과 면담을 하고 요구사항 7가지가 다 받아들여졌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사실은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과서에 이게 작년 7월 달에 그 대법원에서 이제 건보료, 동성 커플 배우자 건보료 인정해주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혼이 인정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뚫린 거예요? 건보료에서 뚫린 거예요. 그런데 저게 나오자마자 지금 교과서에 쫙 실렸어요. 다 실렸어요, 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 무지개 깃발 보이죠? 그 위에는 뭐 페미니즘 얘기 다 실리고 거기 써놓은 글들이 보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제정하라고 유도하는 내용이에요. 교과서 본문이. 뭐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법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성 결혼으로 가는 문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열려 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안 되니까 지금 우회로 어디서 지금 열려고 합니까? 대법원 판례로.
이게 이제 사법 적극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석을 판사들이 자기 맘대로 하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기상천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판례를 자꾸 만들면서 합법화를 시키는 거예요. 미국도 동성혼이 그렇게 합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여기 오신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국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 사법부.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도 뒤집을 수 있도록. 이게 영적 싸움에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만날 때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 군사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전쟁터가 있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서 전쟁터가 없다? 죽었거나 잠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거나.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나에게 전쟁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가 날마다 일어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전쟁터가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죽었거나 잠자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잠자거나 죽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함께.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책인데요. 그 만화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복원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정말 뭐 기가 막힌 내용인데 그 옛날 같은 전래동화 있잖아요. 전래동화, 뭐 나무꾼과 선녀, 뭐 흥부, 놀부, 그다음에 뭐 우렁각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재해석됩니다. 재해석.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제 원안의 학파의 시각인데요. 원안의 학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학 비평 이론에 속해요. 마르크스주의로 보든가 페미니즘으로 보든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보든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이제 원안의 학파 시각인데요. 이런 시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가 지금 나와 있어. 문학 작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남자의 역할을 여자의 역할로, 여자의 역할을 남자의 역할로 바꿉니다. 근데 이 책의 교과서 이제 조그마한 그 만화가 교과서고요. 옆에 있는 게 선녀는 참지 않았다가 원본입니다. 원본. 거기 보면은 그 위에 그 고정관념, 차별 혐오 나오죠? 고정관념, 차별 혐오 없이 다시 쓴 페미니즘 동화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어린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 숨기지도 않아요. 이게 어디 실려 있다고요?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저 문학 작품 전래동화 비트는 거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어른들이 돼서 문학 작품 비트는 건 괜찮아요. 어른들은 뭐 재해석해도 되고 비틀어도 되고, 왜냐면 기본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고 저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은 왜 분별력이 생겼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아직 원본도 모르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비틀어 놓은 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비틀어 놓은 거부터. 교과서는 전형을 보여줘야 됩니다. 전형.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거가 교과서에 있어야 되는 거지 특이한 거, 비틀어진 것을 교과서에서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저렇게 비틀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2월 달에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전국에 있는 이제 공무원, 경찰, 뭐 교사 다 교육 이제 그 사이트에 가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 중앙교육연수원에 젠더 이념을 강요하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공무원들 필수. 그거 뭐가 올라왔느냐면은 젠더 혐오 차별, 요거 이제 홍성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요. 그 사람이 강사로 나오는데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로 교육 과정이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게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물러나요. 안 싸우면 점령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럼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이제 그게 우리 거가 될까요? 아니에요. 넉넉히 있으면 또 뺏겨요. 그래서 이 싸움은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쉬는 동안에 적들이 우리가 뺏어놓은 거 갖고 간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싸우고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물러나거든요. 저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성소수자 딱 나오잖아요. 저 성소수자의 동성애자, 뭐 소아성애자 다 들어갑니다. 그거 교육과정에 뺐거든요. 근데 뺐는데 교사들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피라미드 있습니다. 저 피라미드가 이제 홍성수 교수라는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피라미드인데, 저 피라미드에 보면은 어떤 뭐 동성애를 갖다 붙이면 돼요. 동성애자를 사람들이 동성애를 싫어해. 그럼 뭐가 돼요? 혐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싫다고 얘기해. 그럼 증오 표현. 그다음에 차별.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교회 많아. 그러면 교회는 무슨 세력이야? 혐오 차별 세력이에요. 벌써 그들은 교회를, 기독교를 그런 세력으로 낙인 찍었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제노사이드. 다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죽이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독교는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돌봤는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혐오 세력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런 약자들을 뭐 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 저런 세력은 안 돼.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타겟입니다. 저 강의에서도 타겟이 기독교입니다. 그것도 진짜 기독교인들이 타겟입니다. 왜 교육이 이렇게 되었는가? 뿌리를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1910년대에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볼세비키 혁명이.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러시아는. 그런데 이상하게 유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럽으로 확산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 맨 가장자리에 머리 더부룩한 사람. 저 사람이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옆에 사람이 이제 헝가리 사람인데 루카치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었고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동일한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유럽을 넘어가도 유럽에 전파가 안 됐을까? 아니 러시아 됐는데 왜 이거 안 된 거야? 연구를 해봤더니 왜 안 됐는지 압니까? 기독교 때문에. 뭐 전통 문화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유럽은 전통 문화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기독교가 혁명의 방해물이라는 것을 두 사상가가 딱 연구 결과 딱 나왔어요. 기독교가 문제네. 그런데 기독교를 하루아침에 때려잡으려니 너무 견고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 서구 문화가 무너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학교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뭐 관청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 긴 행진을 통해서. 그래서 러시아의 혁명은 아래에서 위로의 혁명이라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그람시가 얘기한 게 헤게모니입니다. 주도권, 헤게모니. 그래서 위를 선점해요. 위를 선점해서 위에서 밑으로 변화를 가는. 그래서 무너질 때까지 이 행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행진에 저는 끝 무렵에 와 있는, 거의 맨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카치나 그람시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던 이제 학자들이 모였는데 그게 프랑크푸르트 대학이에요. 거기서 모여서 형성된 학파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예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해? 공산주의를 문화 영역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뭘 비판하느냐?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비판이에요. 비판. 다 비판하는 거. 비판이론. 가족 비판하고 전통 문화 비판하고 결혼제도 비판하고 권위 비판하고 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마르크스 그거하고 뭐랑 딱 연결하니까 좋다라는 걸 깨달았냐면은 프로이드는 뭐 성 욕구를 사람들이 막 눌러가지고 힘들어서 이상 행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냥 누가 눌렀어? 기독교가 눌렀잖아. 그렇죠? 기독교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럼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하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은 프로이드랑 연결이 돼가지고 프로이드 막시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는 뭐냐면 사회가 안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안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불안정해야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때야 돼요? 말 안 듣고 막 돌아다니고 막 혁명 일어나고 막 항거 일어나고 봉기가 정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정되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안정화가 목적이에요. 불안정화. 그러니까 성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 불안정화예요. 아이들을 안정되게 키우면은 애들이 혁명의 전사가 되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성교육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를 여기다가 주입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게 비레름 라이의 성정치, 성혁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김누리 교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성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성정치가 뭐냐면 성교육을 뭐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성교육 그런 책자 보면 포르노잖아요. 포르노. 네. 왜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보게 하느냐?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교회 애를 안 나가고 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은 애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안 나가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고 부모님 떠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부모님 말씀 안 들어야 혁명 전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8혁명 때 그 운동권에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한참 이제 프랑스 파리 이런 데서 유행할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3M. 3M. 되게 유명한 뭐 이렇게 테이프 이름이 아니고요. 3M이 뭐냐면 마르크스, 마오쩌둥, 마르쿠제.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쿠제는 이제 미국의 좌파의 대부잖아요. 그다음에 마오쩌둥, 중국. 마오쩌둥이 죽인 사람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3,000명, 4,000명, 4,5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오쩌둥 문화혁명 때 죽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3,000만 명, 4,000만 명을 죽인 사람을 영웅시하는 그런 사상이 정상일까? 그다음에 68혁명 때 혐오하던 게 있습니다. 3K 딱 여러분입니다. 뭐예요? 자녀. 지금 이제 자녀 축복 기도에 나오셨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가 아주 구닥다리 여성들이나 자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엌에서 뭐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68혁명 때로 얘기하면 아주 구식 여성, 혐오의 대상인 거예요. 3K. 그런데 사실 제가 학교 있을 때 그 특정 노조 선생님이 딱 저 3K 아주 혐오해요. 심지어 자기 자녀도 돌보지 않아요. 밥 같은 거 안 해요. 집에서. 애는 뭐 먹고 살까요? 깜짝 놀랐어요. 물어봐서 그럼 집에서 요리는 누가? 그랬더니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30만 원 줘. 그러더라고요. 30만 원 식재료비를 주고 요리까지 하고 살림을 시키는 세상에 30만 원으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애가 맨날 빵 먹고 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고리타분해.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런. 그리고 근데 교회 다녀도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덜 혐오해요. 큰 교회 다니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욕을 해요. 제가 그때 남편이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작아 그랬더니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선생님은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큰 교회는 뭐야?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는 신 마르크스주의, 뭐 네오막시즘. 이 네오막시즘은 문화의 얼굴을 입었어요. 그래서 문화 마르크스주의라고 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인권, 관용, 포용, 뭐 인종차별 금지, 환경, 뭐 노동자 권익,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저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갖고 가서 써요. 평화 뭐 이런 거. 그러나 그 사람은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권을 얘기한다고 진짜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인권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존엄함, 고귀함이 왜 인간이 고귀한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왜 동물하고 인간은 다른가요? 동물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그런데 맨날 넘어간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인권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상한 인권을 얘기합니다.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은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다문화주의, 뭐 우리나라는 이슬람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PC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 이 정치적 올바름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편향된 거예요. 선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선하지 않아요. 제가 저기 그 붙여놓은 거 봤어요? 밑에 그림. 양의 탈을 쓴 늑대. 잘 보면은 늑대예요. 근데 얼굴은 뭐예요? 양이에요. 근데 이제 PC라든가 다문화주의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라느냐? 서구 자본주의 비판해요. 다 그래요. 환경 얘기하면서 뭐 비판합니까? 자본주의 비판해요. 포용 얘기하면서 뭐 다 결론은 다 거기로 가요. 그리고 뭐 비판해요?
기독교. 모든 게 기독교 비판으로 종결이 돼요. 깔때기처럼 기독교 비판으로 갑니다. 자본주의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져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전체주의와 같습니다. 파시즘. 일부만 특권을 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자기 편이라고 하죠. 자기 편. 이게 편이 뭐냐면 당파성이에요. 당파성. 당파성, 파당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파당적이에요. 파르티잔이라고 그러잖아요. 당파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는 당파성에 의해서 정의가 주어져요. 내 편이면 불의도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남의 편이면 다 불의한 거예요. 그들은 당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편인 사람들, 당파적인 내 편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기독교로부터.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고 학생인권 조례고 또 교회에서는 퀴어 신학이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편인 사람들을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자, 성경명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가 요거는 증거가 있어서 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증거 없이 내놓으면 고소되겠죠? 네. 뭐 전교조, 아웃박스, 뭐 다양성 연구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데 아름답지 않아요. 속을 해보면 속지 마세요.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 기본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하고 분별력 있어야 돼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교육청 많아요.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여성의 전화, 뭐 여성가족부, EBS,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저런 데서 다 합니다. 지금. 출석부에 남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왜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녀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남녀 구별을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남녀, 젠더리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두발 자유라 이거 학교에서 많이 하죠? 이거 왜 합니까? 남녀 구별 없애고 권위 무너뜨리려고. 교복 자유라 요즘 아이들 교복이 생활복 같은데 좀 있어요. 남녀 구분 없이. 이게 핵심이에요. 남녀 구분 없애는 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자? 가증한 자.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싫어하시는 게 확실해요. 하나님 죄를 혐오하십니다. 혐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정당한 혐오, 정당한 차별.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죽이십니다. 차별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주님 못 만납니다. 그냥 죽습니다. 이 말씀은 뭐 여자는 바지 입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를 구별하는 옷을 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이고요. 이건 전교조에서 꽤 오래됐습니다. 전교조가 이런 성혁명, 성교육. 이거는 이제 어린이 소설인데요. 아기들 소설 같죠? 제목이 첫사랑인데 동성애. 교과서만 이상한 게 아니라 학급 문고 또 뭐가 있냐면 온 작품 읽기 그래가지고 책을 20-30권 사가지고 애들한테 다 같이 읽혀요.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저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치원 아이들도 있잖아요. 성평등 교육. 유치원부터 가르쳐요. 언어가 바뀌는 거. 성평등과 양성평등 뭐가 달라?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뺏기면 안 된다. 우리가 양성평등을 뺏기면 안 된다. 1984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언어가 완전히 제정이 됩니다. 무식이 뭐가 돼요? 무지가 힘. 무지가 힘이에요. 지식이 힘이 아니라 무지가 힘. 자유는 예속. 전쟁은 평화. 근데 저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1984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언어가 이제 구어가 신어, 이제 뉴스피크로 완전히 다 교체가 될 때 혁명이 완성된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제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문화 막시즘은,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언어를 변혁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못 쓰게, 아까 나왔죠. 여성, 남성 못 쓰게 하잖아요. 언어 해체하려고. 언어를 지켜야 돼요. 이런 거 굉장히 많아. 이거는 뭐 성차별 언어야.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사고를 바꾸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언어를, 정당한 말이라면 어머니, 아버지, 남자, 여자, 여학생, 남학생 이런 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국가인권의 자료 같은 거 나오죠. 저런 것들이 벌써 학생들한테 스티커로 다 배부가 이미 됐어요. 아이들에게.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아까 나왔던 홍성수 교수가 얘기한 건데, 대항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제 뭐 나와가지고 뭐 이제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항 표현을 개발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빨간 거 있죠? 저게 뭐가 있냐면 혐오 표현 발언자 고립시키기.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학교 갔는데 아니야 동성애는 죄야. 그건 뭡니까? 혐오 표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따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동성애는 죄야라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건 용기를 내면은 동성애의 보건적인 폐해,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주눅 들어요. 지금 그런 형편이다. 우리가 대항을 할 때 거룩한 방파제, 퀴어반대 축제에서 이제 학문 선교가 사랑이냐 이렇게 현수 막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학문 섹스도 인권이니. 이거를 뭐라고 하면 대항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나올 때마다 저들은 대항 표현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요. 쟤네들이 이번에도 6월 달에 대항 표현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 표현을 또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돼요. 대항 표현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름이 모두 예를 들면은 다름은 저기 틀림이 아닙니다. 써놨죠? 다름이 틀림이 아닙니다.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다름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도 저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대항 표현을 계속 대항해서 해줘야. 이게 전쟁이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 봐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실감할 수 있어요. 자, 민주시민 교육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시민 교육의 정의, 인식의 테두리 밖의 문제를 인식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 저게 프레임 이론으로 얘기하면 프레임 바깥에 있었던 것을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다 동성애를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자, 옛날에 우리는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인식의 바깥에. 근데 그걸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민주시민이야.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민주시민입니까? 민주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자, 교실에 들어온 기독교 혐오 교육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 교육 과정이 다양성, 다원주의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다원주의. 그러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아.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만 옳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원주의 교육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은 배타적인 아이들이 되고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에 지금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 몇 퍼센트 언급되고 있어요? 3%.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교과서 저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멸시받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모욕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다 나가서 외쳐야 돼요. 내 몸을 들여서. 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보세요.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인격을 도야하며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자, 그럼 기독교는 어디서 딱 걸려요?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딱 걸리잖아요. 우리는 뭐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우리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지 다원주의를 배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양 없는 사람이에요. 교양 없는 사람. 그 밑에 보세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양성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여기서 딱 걸리죠.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 교양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속에서. 전 과목에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전 과목에. 다원적 가치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절대 진리를 주장하게 되면 이상한 애 되는 거예요. 이상한 애. 근데 그 다원주의에는 기독교가 배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있는데 배제가 됩니까? 교육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교육에서 기독교가 배제가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절로 체험학습 간다. 괜찮아요. 저기 뭐 어디로 체험학습 간다. 괜찮아요. 제가 숭실대 그 기독교 박물관에 체험학습 간다. 그럼 꼭 시비 붙어요. 그럼 제가 왜 안 되는데? 그리고 며칠을 싸우면은 그래 갔다 와 이렇게 되거든요. 기독자만 들어가면은 눈에 불을 켜요. 그래서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했으면 하는 거를 좀 열거해봤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했다 저럴 거 하나도 안 믿어요. 이렇게 강의 다닐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런 빈말은 믿지 않아요. 몸을 이렇게 내 몸이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손가락이라도. 내 몸을 일으켜서 내 몸이 나가서 시위하고 집회 참가해야 됩니다. 내 자녀 지키기 위해서. 나가실 건강이 안 되면 뭐라도 움직여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손가락으로 싸우라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여러분 손가락으로 싸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손가락으로 댓글 쓰세요. 진실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나 시의원 선거나 이런 데서 그래도 기독교를 조금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나 손자가 학교 다닌다면 교과서, 가정통신문, 학습지, 인터넷 자료. 요즘은 아이들이 교과서만 보지 않아요. 태블릿 전부 다 하나씩 다 갖고 있고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런 거 모니터링.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학교 운영위원, 또 학부모회, 아니면은 도서선정위원 같은데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만드시고, 제가 볼 때 여기 모이신 분들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시민단체 만들려면 한 2~3명이면 한 단체 만듭니다. 네. 그 여기서 뭐 한 20~30개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 시민단체 이름으로 활동도 하시고 또 후원받아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하시고 그렇게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마음만 가지고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몸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신령한 예배예요. 누워가지고 나 마음만 교회 갔지?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환다라면 모를까? 내 마음은 교회 갔다. 제 친구들 전도하면 맨날 그래. 내 마음은 교회 갔다. 수백 번 왔지만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부패했다고요. 마음 믿지 마세요. 몸이 나와야 그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네. 빨리 오라니까. 네. 빨리 오라니까. 네. 갑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거든요. 자,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천천히 순종하는 거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즉각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자, 이게 이제 5살짜리 우리 교회 아이가 그 2021 개정 교육과정 때 대통령님에게 쓴 편지예요. 아이고, 얼마나 뭐 사인펜 가지고 막 해놨는데 글자 알아보시겠어요? 예, 대통령 할아버지 좋은 교과서 만들어 주세요. 하준 올림.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했는지 공문 왔어요. 네, 그래서 오하준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과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육부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얘는 지금 자기가 적어 보내가지고 교과서 지금 고쳐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어리든 지식이 많든 그렇지 않든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는 다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싸워야 될까요? 우리 자녀와 같이 싸워야 얘네도 싸움을 싸워봐야 이기는 법을 알아요. 5살짜리도 싸워봐야 돼요. 키워반대 축제에 5살짜리, 3살짜리, 뭐 10살짜리 다 데리고 나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 거룩한 방파제 할 때 주일학교 부스 운영시켰어요. 작년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이 부스 운영을 하니까 어린이 손님들이 줄을 서요. 저희 교회는 조그만 해서 뭐 이렇게 부스 하나 하는데 뭐 한 서너 명이서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하게 하면은 영적 싸움에 자기도 모르게 재밌게 가는 거예요. 시위 나가다 그러면 소풍 가는 것처럼 좋아해요. 돗자리, 뭐 물, 김밥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즐겁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함께 나가고 아이들도 동참시켜야 그 아이들도 진리를 사수하고 또 저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자기 아들, 딸에게 똑같이 가르쳐야지 수직 전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수직 전수. 내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고 내 아들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고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신앙의 수직 전수가 되려면 아이들을 그 현장으로 계속 데리고 나가서 훈련시키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고 승리를 맛보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진리를 지킬 무기가 벌써 싸운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게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성혁명, 젠더, 뭐 성평등, 동성애 이런 거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가르치면 선생님 그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의견을 내면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포괄적인 성교육 시키면은 그 보니까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라고 했다던데요. 교육과정이 막 방에 들어가서 자유하라고 막 그러는 거 가르치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왜?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면 돼요. 의외로 선생님들이 잘 모르세요. 왜? 교육청에서 이런 거 직무연수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네, 우리 수고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이고 뭐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주님이 해주시지만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밭 갈고 씨 뿌리고 풀 뽑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봐요. 그냥 휙 뿌려놓고 계속 잠만 자면 열매가 맺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셔요. 상 주고 싶어 하시거든 우리 주님은. 너한테 상 면류관도 주고 싶다. 그래서 천국은요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지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승리의 열매를 두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네. 그 가득한 열매를 가지려면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멘. 나더러 천국문 앞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문 앞에 쫙 깔렸어요. 다 통과가 안 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뭐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뭐 무슨 봉사도 하고 나는 목사도 하고요. 뭐 선교사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한 거, 자기 맘대로 한 거는 주님이 계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불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에서 주의 일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계산 안 해요. 뭐라고요? 불법을 행할 때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저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저 사람들. 차라리 안 믿었으면 나쁜 짓도 하고 뭐 쾌락도 즐기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은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교회에서 살았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제자 양육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나를 모른다고?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아? 분통이 터져서.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종으로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기뻐하고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줘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주님이야. 나는 종이야. 그분의 종이야. 나는 내 생각 없어. 내 감정 없어. 화났다고 막 괴롭고 힘들어. 그거 내 감정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 감정 버려야 돼요. 감정에 매이지 말고 버려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종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은 아까 마태복음 7장에는 딱 그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장 슬픈 자들이죠. 자,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주가 되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교육은 끝나.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이 복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조금 늦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강의를 해주신 대표님께 그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전해주겠습니다. 네.